추억 속으로 간직된 거요동 봉사센터에서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 동역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 다녀가셨어요. 수개월 전에 저보고 이 아가페 클리닉 정동제일교회 의료선교위원회 그 모임이 그 사역이 15년이 되었는데 15년을 기념해서 책을 한 권 낼 텐데 그곳에 거요동 봉사센터 이야기를 저보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며칠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 책이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 책을 어제 갖다 주실 겸 겸사겸사 다녀가셨습니다. 반갑게 장로님 다녀가시고 나서 어저께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쓴 글인데도 왜 마음이 찡하고 또 마음이 울컥하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면서도 또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온 것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 감사구나, 하나님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 아침 목양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제가 믿고 또 정말로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우심 따라서 이 지금의 예배실로, 지금의 이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였는데 첫 예배가 작년 벌써 부활주일이 첫 예배였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요 4월 첫째 주일, 올해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은 꼭 이제 절기적으로 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이곳에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 우리 김현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이춘남 성도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봄이 되면은 우리가 막 정리하고 추스리고 하느냐고 여력이 없었는데 준비되어지 못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요 활발하게 또 전도하고 또 활발하게 우리의 사역을 막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게 하실 수 있는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빠진 것이 뭐냐면 순종하더라도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감기도 안 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아프지도 않고 고난이 전혀 없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차이점은 뭐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늘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을 이곳저곳에 막 전하는데, 이제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한 번의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더 깊숙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서양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짓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내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컬링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첫 관문인 그 지역,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었어요. 빌립보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예비하심의 첫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아직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 이방 땅에도 회당이 지어졌는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회당조차 없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당시에 이 루디아는요, 자주장사였습니다. 많은 의류업을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크게 의류업을 하는 그 지역의 지주였어요. 아주 그냥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니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 와서 유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즉 그녀의 집이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동네, 하나님조차 잘 알지 못하는 그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니까. 그런데 며칠을 이렇게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여종입니다. 여종. 신분이 종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무당짓을 시키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우리는요, 역사 속에 끼어든 인생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래 인생을 산다고 해도 100년을 채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르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요, 티끌만큼도 안 되는, 정말로 잠시 왔다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는 다 세상의 중심인 것 같죠? 왜? 아니,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유 우리 이쁜 공주님, 아유 이쁜 우리 왕자님, 얘네들이 커가면서요, 내가 왕자가 아니네, 내가 공주가 아니네,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한 힘든 이유가 뭐냐?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잠깐 그 역사를 살아가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아빠 엄마가 도와주고, 예? 걸으면은 쓰면은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종종 늑대 소년 그러한 기사, 늑대 소녀 그러한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야생에서 키워진 이 어린아이들이요, 십수년이 지나서 발견돼요. 늑대랑 같이 자라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말도요,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들이랑 살아서요, 늑대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가정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교회로부터 배움의 공동체로부터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질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가락동 어느 아파트에, 예? 좋은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저기 법무부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집에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분이요, 예?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야,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아무리 고위직에 올랐어도 정말로, 예? 뜻하지 않은 정말 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또 온 우주의 기원을, 시작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저 끝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잠깐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막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헷갈리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몇 번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요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어요.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상태로 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앞뒤 좌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놓아주는 좋은 일을 해왔지만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주인들의 송사로 인하여 고소로 인하여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령에 속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관아에 가서 유대인 이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도를 전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로마의 법을 어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도요 당시의 로마 감옥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이 돼요. 햇빛이 비치는 그러한 감옥도 있는가 반면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깜깜한 감옥, 오늘 성경에 어두운 옥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한 착고를 발에 두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발목에 차는 건데 이것을 차면요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도망갈까 봐 그렇게 채우는 거죠. 이처럼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실라를 그와 같이 대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도 옷을 찢김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매를 맞고. 여러분 매를 맞다가요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매를 맞았습니다.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이날에 있었던 그 마음의 불편함, 수치스러움, 그리고 고난, 고통스러움, 그것을 다 토로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밤중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닥치는 고난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요 피해갈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 고난 막 이야기 들을 때 저거 어떡해. 다행히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나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진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 그 깜깜한 곳에 갇혀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있습니까?
착고가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아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있습니까? 내 마음속이 정말로 답답하고 수치스럽고 내 마음이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을 만날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우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도 같이 성령과 함께 계속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미할 때에 그 밤중에 갑자기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땅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에 묶였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를 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감옥문이 열려지고, 깜깜했던 그곳이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막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서 간수가 내려와 봤어요.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큰일 났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 형을 간수가 대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이 간수가요, 아휴, 큰일 났다. 다 도망갔네. 내가 살아서 뭐하냐. 감옥에서 살아서 뭐하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여기 있어!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마! 하면서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바라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네. 오, 희한하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도망갔을 텐데 희한하게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결국은 그 간수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집으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맞게 하시고 옷이 찢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깜깜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집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극적인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 관원이 사람을 보내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 그냥 풀어줘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직접 와서 우리를 풀어주시오 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즉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착구가 있습니까? 또 수치스러운 일 당할 때도 있죠. 막 자존심 상할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죠.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기도 후에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으로 간증해야 될 텐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올 게 왔구나. 이 고난,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간증해보자.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고 그 기회가 우리 인생의 멋진 드라마틱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역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간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더라. 이러한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